오늘은 사도행전 16번째 시간입니다. 의인을 신문하는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에는 등장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등장인물이 나오면 우리가 국어 시험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 사람과 또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25장의 스토리를 풀어가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1절에 베스도가 이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합니다. 벨릭스 총독은 이 로마로 이제 소환을 받아갑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유대인과 수리아 간에 큰 충돌이 있었는데 이것을 벨릭스가 아주 잔인하게 진압을 합니다. 그 일이 이제 황제에게 보고가 되고 이제 소환령이 내리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벨릭스 후임으로 온 사람이 바로 오늘 베스도 총독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부임한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이 가이사랴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다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유대 지도자들에게 마치 신년 이 하례회와 같은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때 첫 만남인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베스도 총독에게 건의를 하나 합니다. 뭐냐면 이 바울의 재판권이에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는 겁니다. 그 사건을 이관시켜달라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오는 길에 바울을 죽일 계획을 자기들끼리 다 세워놨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잡힌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전에 바울이 가이사랴에 끌려가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죄 없는 사람을 계속 2년 동안 묶어둔 거예요. 이 세상 법정이 이렇습니다. 죄가 없어도 한 번 발을 들이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발을 뺄 수가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피가 마르겠죠. 말이 2년이지 인생이 꼬여도 참 제대로 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꼬였다는 표현은 내가 내 인생을 못 누렸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애초에 나는 군사고 주님의 종이라면 꼬인 인생은 없습니다. 주인이 거기 있으라면 거기 있는 거고 주인이 가라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또 누구를 위해 사는지 먼저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이 남만 부러워하다가 세월이 다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본전 생각하면 억울해서 살지 못합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면 이 시샘이 나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이 가말리엘 문화의 동기들은 지금 잘 나가고 잘 먹고 사는데 나는 텐트만 만들고 있고 이게 뭔가 장가도 못 가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9절 말씀에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아멘. 자, 계시록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초대 교회인 이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입니다. 이 대부분의 교인들이 가난해요.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은근히 불쌍하게 생각을 하고 또 안 됐다 그렇게 볼 줄 몰라도 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들은 부유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에는 이 돈이 있어야 부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비방하는 무리가 있는데 이 무리는 겉으로는 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막 묵상을 해도 실상은 사단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이 겉으로는 경건하고 또 영적 지도자로서 권위가 있을지 몰라도 이 사실은 이 사단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이 베스도가 이런 유대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본인도 가이사랴로 가니까 가이사랴 가서 재판을 하자라는 것이죠. 이 8절부터 이 바울이 변호를 하는데 2년 전에 이 더들로 변호사가 고소한 3가지 죄 중에 어느 것도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로마를 반역한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모독한 적도 없고 그리고 율법을 범한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스도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아니까 뭐 예루살렘 가서 다시 재판을 받겠니 하고 묻습니다. 자, 왜 이렇게 묻냐면 이 유대 지도자들의 뜻을 좀 따라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떠보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간다 하면 이제 보내려고요.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모략을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재판 권한을 이제 로마로 옮기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로마로 이 사건을 이관을 시키려니까 바울에게 붙일 마땅한 죄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이후에 보시면요. 누가 등장하냐면 아그리빠 왕이 찾아옵니다. 자, 아그리빠 왕의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그리빠는 이제 아그리빠 2세고요. 아버지가 아그리빠 1세입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이 아그리빠 2세, 이 아그리빠가 자기의 여동생 이 버니게를 같이 이제 대동해서 찾아온 겁니다. 이제 아그리빠 왕의 아버지는요, 벌레가 먹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충이 먹어 죽었어요. 그리고 아그리빠 2세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17살에 너무 이른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유대 땅은 총독에게 좀 위임을 하고 이 경험 삼아 아그리빠 2세에게는 레바논 북쪽만 그렇게 땅을 줬습니다. 통치할 수 있도록, 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줬어요. 그리고 아그리빠 2세가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이제 경험도 생기고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까지 관할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 2세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뭐냐면 이 대제사장 임명권 그리고 성정 관할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그리빠 2세는 통치는 북부 지방을 하지만 충분히 이 유대 땅, 예루살렘 유대 땅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는 이 성정 관할권과 또 대제사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아그리빠 2세에게 이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를 해주죠. 그 전에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 총독이 2년 동안 구금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관해달라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해주는 겁니다. 이런 사사로운 문제로 이제 황제한테까지 가면 황제가 뭘 하겠습니까? 뭐 이런 사사로운 문제까지 가지고 오냐? 이 정도도 스스로 처리 못하냐? 이렇게 한 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정치적인 부담을 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18장 19절을 보니까 베스도가 뭐라고 하냐면 재판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 자기들 종교에 관한 것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살아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베스도가 핵심을 잘 파악을 한 거죠. 베스도 총독의 이야기를 들은 이 아그리빠 왕이 22절에 자기가 바울을 한번 만나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그리빠는 일개 그냥 수많은 죄수 중 한 명인 바울을 만나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아그리빠 집안이 예수님과 악연을 맺어온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2살 이하 아기는 다 죽이라고 그렇게 했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유아 학살을 한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세례 요한의 목도 쳐버려요. 그리고 살로메라는 아이가 춤추고 그 상으로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준 사람입니다. 또 아그리빠 1세 자기 아버지 부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야고보의 목을 친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이제 치려고 이제 감옥에 가둬뒀는데 감옥 전날 이 베드로가 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근무했던 간수들을 다 죽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어쨌든 하여튼 기독교하고는 이 악연을 맺어온 그런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버지도 갑자기 아그리빠 1세도 충에 몰려 죽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그리빠가 버니게를 데리고 왔는데 사실 버니게는 자기의 친여동생입니다. 친동생이에요. 이 아버지 아그리빠 1세는 스라의 일남 미녀를 두었습니다. 아들 아그리빠 2세, 그리고 딸 드루실라, 그리고 버니게 이렇게 있어요. 이 드루실라는 전임 총독 벨릭스의 3번째 아내고요. 또 이 버니게는 아그리빠 2세의 친동생인데 이 근친상간으로 소문이 자자한 겁니다. 소문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버니게는 원래 삼촌하고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또 길리기아 왕 폴린이라는 사람하고 재혼을 했다가 또 이혼을 하고, 그러고는 이제 오빠 왕궁에 있다가 이 오빠랑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신문하겠다고 하는 그런 높은 사람들의 도덕적인 수준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25장 내용의 스토리이고 또 인물들의 대작의 배경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쭉 보면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3절이었습니다. 자, 23절에 보시면요.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굉장히 화려하게 거드름을 좀 피우면서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죠. 자, 그리고 그 앞에 사도 바울을 부른 겁니다. 자, 아그리빠는 예수 빼고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만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더 부러운 사람입니까? 이 새벽마다 구하는 그 기도 제목이 아그리빠가 소유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말을 돌아보고 또 본질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